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2권의 결론, 그러니까 전체의 결론 부분을 이제 증언하는데 6절부터 1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제 증언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연의 신실성과 긴박성 강조하고 있거든요. 6절, 7절 영의 하나님이 6절만 읽을게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아까도 몇 절 읽었어요? 6절 4번절 읽었어요.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다 7장 14절에서 신실하고 참되다고 그랬었죠. 아니 여기 21장에서도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은 바로 이제 19장 9절의 반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낸 목적을 말씀하는데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영은 후니마톤이거든요. 복수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로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의 영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도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참되고 신실하신 그분은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드디어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김양훈 목사님 7가지 복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금방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긴박성을, 정말론의 신앙은 긴박성이에요. 매일매일 정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이 시간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로 딱 작정한 때 그 시간대에는 분명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2절 말씀, 여기는 전체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첫 번째 복이거든요.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내가 오늘 본문에서는 6번째 복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 복이 있는데, 이제 종말이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뭐예요? 지키는 자. 앞으로는 성경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7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14장 13절 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시작. 하늘에서 이적이 나서 있을 때 지금으로 주 안에서 듣는 복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왔다 예수를 그리시고 주님이 이는 그들의 행함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는 자, 우리가 다 죽죠. 이 땅에 오면 어차피 육신의 장막을 다 벗는데, 그런데 무슨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 안에서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죽는 복이 크죠. 구원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7가지 복 중에서 성령이 있게 화답하는 말씀이 이번 두 번째 복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12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우리는 상으로 갚아주시죠. 상으로.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5절,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저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기부름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언제 오신다고요? 지도새도 모르게, 응?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않냐니까.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 7장 10절에서 보혈로 자기 옷을 빠는 자, 말씀으로 빠는 자, 대속한 보혈로 빠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복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또 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이죠. 근데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신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 이 세 번째 복과 비슷하죠. 구원받은 자의 복. 구원받은 자의 복. 첫 번째부터 다 똑같은 일맥상통이냐. 저기 표현만 다릅니다. 다섯 번째 복 볼까요?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으로 가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환란 가운데도, 어떤 박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면 세세토록 이러죠. 세세토록 22장 5절에 영원토록 왕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왕을 이야기했죠. 다스림인데 자유함이거든요. 섬기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조하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이런 것들이 왕노릇이에요. 이것이 누림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복은 오늘 본문에 여섯 번째 안 했어요? 여섯 번째 오늘 본문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스키오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라. 아까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켜지는 거죠.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리드 당하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복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주보일로 씻김 받은 자, 아니면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정같이 만든 생명수 강에 그 은혜의 강, 성령 하나님, 이 생명나무 그 생명수 강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 성령에 취한 자거든요. 그런 자들이 어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니까. 없어져요. 어둠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서 어둠이 제거되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차요. 물 같아요. 불인데 물이에요. 출렁출렁해요. 이거 얼마나 참느냐. 꽉 차면 출렁해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다 춤을 세게 치거나 격하게 이렇게 제스처를 한다면 이 차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힘들어. 뛰기가 힘들어. 이게 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이게 강대상에서 하면은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막 해서 여러분들한테 줘서 여러분들을 씻겨내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7가지 복은 이런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서 있는 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 다른 말로 하면 흰옷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힌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8절,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우리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럴까.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그때 천사가 뭐래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애물도 저한테 가끔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강대성이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뽑기도 받으려고 그러겠죠? 따로 그냥 해도 따로 해드려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강대성이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자꾸 막 너무 막 아무던다고 막 이렇게 죽여 세우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관에 누구였다고 그랬죠? 박태선 씨가 발을 씻으면 그 물을 먹으면 박태선 씨에게 있는 은사가 자기에게 온다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이렇게 누워서 신격화한 거예요. 최근에 그 무리를 일으켰던 뭐죠? 어디죠? 정명석이. 거기도 밑에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주고 코칭하는 거예요. 누가 더 범죄자예요? 누구 죄가 더 커요? 조종하는 사람이 죄가 크죠. 그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막 좋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 그 사람 어느 사이 보면은 냄비요, 냄비. 저 그거 하나도 안 믿거든요. 왜요? 진짜 성도는요, 있는 듯 없는 듯, 보든지 안 보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오래 가요. 진국이에요. 뚝배기 같아요. 근데 냄비들은요 팍팍 끓었다가요 언제 그러냐는 소리 팔을 식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천사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지 말고 경배 받을 자는 누구다? 예배 받을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사람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물론 감사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경배하는 자지 경배받는 자는 아니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역을 제대로 하네요. 이 천사는. 제대로 안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쭉 세우면 그래서 어때요? 변질돼서 2천만 원 가져오세요. 귀신 쫓아줄 테니까. 5천만 원 가져오세요. 집 팔리게 해줄 테니까. 집 팔리지도 않는데 집 팔고 이사하고 11조 받으려고. 그래갖고 매덕을 손해보게 하죠. 누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나쁜 거지. 그것도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에요. 기도해보고 또 아니면 또 물어보고 신중하게 해야지. 이 사고 나니까 뭐 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3억 5억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도 사람은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신곡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꿈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해줄 거예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또 그래요.
아까 1절에도 또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도 또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진중하고 신중하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를 넣는 거예요. 또라는 접속사를. 그래서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기 이사야 8장 16절, 다니엘서 8장 26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임봉하라고 그래요. 임봉하라. 임봉에 두라.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기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구약이니까.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정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뭐였다? 가까웠다.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있죠. 놓여있기 때문에 물론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오신다고 하면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에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명이서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오시면 한 명은 들림받고 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들림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박하면 급박하게 오신다. 천천히 서서히 오시지 않는다. 오시기로 작정한 때가 되기만 하면 금방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부단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꾸 봐야죠. 오늘 말씀이 길은데, 그래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기간이 11절 시작.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말씀은 이제 불우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면의 말씀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7절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줬거든요. 어떤 분들은 회개할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순서대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죠? 기록한 게.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거룩이 단장되지 않은 분들. 너 얼굴 보면 다 알아. 얼굴 보면 보여.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 천국을 누리는 백성과 얼굴이 어때요? 초췌하고 깨재재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빨아입는 거. 냄새는 뭔 냄새? 사망의 냄새, 악한 냄새, 아주 역겨워요. 생명의 사람은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기 얼굴 세상 사람도 40대가 지나면 뭐라고 하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타나거든요. 생명이 있는 자인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어둠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왜? 오직 말씀 안 보고 기도를 오직 안 했으면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여기가 빛이 얼마나 강하고 말씀이 얼마나 강한데 말씀이 능력에서 강한 게 아니라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쫙 봤어요. 쫙 봤는데 어떤 분 누구 요분은 얼굴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이단인가? 아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행위도 똑같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와요. 근데 생명이 안 나온다, 말씀에 입에된다, 그럼 뭐예요? 아직 안 거듭났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옛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다, 육체 그대로 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죠. 육체는 생명을 뭐예요? 거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니까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마시고 그걸 뭐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만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뭐다? 속히 오리니. 여기도 김박성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속히 온다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도 그랬죠. 너희가 본 그대로 언제 온다? 서서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 속히 올 것이다. 왜?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상벌이 있어요.
상벌이 있다고.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상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포기도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써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저도 잘 기도 못하잖아요. 저는 잘한다고 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3분, 길으면 4분 이내에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써갖고 오세요. 그래서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런 분들은 새로 오신 초신자들에게 뭐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역할을. 그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먼저 선자들 보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가요 주일 성수하면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선자가 우리 회사에서 그이가 주일을 범하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되게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일을 범하네. 그때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주 범하면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보네. 그리고 저도 범했다니까요. 제가 나쁜 거죠.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먼저 선자들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상태가 담임 목사의 영적 상태 그대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제 상태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가 깨끗하고 빛이 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충만하면 여기가 어때요? 어둠과 짝짝하고 있는 귀신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돕는 자들이 돌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눌려갖고 왔으면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근데 안 풀어내니까 얼굴이 깨대지 하는 거죠. 고무줄하고 왜 석 달로 밥도 안 먹은 사람 같아. 왜 이렇게 가난해 얼굴이 보니까. 그건 책임져야 돼요. 보세요. 좀 깨어있는 얼굴 이렇게 둘러보세요. 얼굴이 어디 가난해. 부유하고 밝고 반짝반짝하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쪽으로 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쁘진 않아도 화나긴 하잖아요. 네. 밝지요? 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잖아요. 오른쪽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좀 이따 오세요 막 그럴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일잘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지만 주님의 때가 돼서 오시게 되면 삽시간에 오셔서 삽시간에 누구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1장 8절에도 21장 6절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알파 오메가로 나는 시작을 했으면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도 하신다. 시작과 끝이 어느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시작과 끝말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는 창념해야 된다고 해야 되네. 창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들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어떤 자들이 또 다시 복이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에 남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주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통과하는 자들, 말씀으로 통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들, 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흰옷 입은 자, 그런 자들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누구는 못 빨아요. 주보혈로 주 생명의 말씀으로 빠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못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21장에서 보면은 그 성 밖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 밖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걔들을 제외한 그 5가지 부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걔들과 정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13절간 극명한 대조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대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벌이라. 자, 주님이 직접 자신을 이 말씀의 주체인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보내서 지금 증언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 그러면 5장 계시록 5장 5절의 반복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반영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성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시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거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뭐예요? 반영이에요. 볼까요?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러므로 이때 얘기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에서 모압을 열하리는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 앞에 이 앞머리에 중반절에 다윗의 뿌리였죠. 다윗의 뿌리와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뭐죠?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저쪽을 다 멸하고 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시키고 내 백성은 구원시키고 유기된 자들은 어때요? 다 쳐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선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는 뭘 이야기할까요? 자, 신부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성도죠? 성도가 교회죠? 움직이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 그렇죠. 그래서 영감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으면 생명이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뭐예요? 초월한 삶을 살죠. 이 땅에서. 이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천국잔치의 초청을 의미하는 절이 바로 오늘 17절이에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어디가 생각나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런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생명수이기 때문에, 샘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이제 내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18절 19절은 그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주님 재단습으로 지져주세요.
머리는 그런데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받게 된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말씀을 가감하잖아요. 자기 유리하게 출력해가지고. 특히 뭐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묵시록을 가지고 가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기준이 말씀을 가감이에요. 더하거나 빼는 거.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데 대체로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어느 교회는 뭐 통장 갖고 통장에다가 막 축복이 되는데 그럼 뭐 축복이 임한가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복을 거기에 다 줬잖아요. 복의 근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떠나가면 가난주도 끝장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회복되면 누구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환경이 열어져요. 물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둠에 잡혀서 가난한 거예요. 0.0001% 빼고 나머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 거의 다 99.95%가 다 부유하게 돼 있어요. 갈수록 삶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그 어둠에 눌려있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가난의 영 있는 사람은 아주 초라해 보여. 가난해 보여. 그래서 그 가난을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면 꼭 예수 부여를 가져오면 돼요. 예수님이 가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돼서 우리 어디 뭐 가난해 보이나요? 안 가난해 보이죠? 부여요, 부여. 부여인 거예요. 실제로는 돈은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어느 부자보다도 비길 데가 없죠. 왜? 자유하잖아요. 부자는 어때요? 그거 지키려고 더 늘려보려고 밤잠 못 자요. 또 도둑 맞을까봐, 잘못될까봐 밤잠 못 잔다니까.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지금 아멘. 지금 네 번째 속히 오리라. 오늘 22절에서 6절부터 21절까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냥 속히 온다. 진짜 참되다. 진짜 그런 거리는 뭐예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 성가대 찬양했죠.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하면,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 그래서 이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나이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같이. 그러면서 마무리하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래도 계시록을 이렇게라도 한번 끼니까 어때요? 네.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죠. 저는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아직도 빠뜨린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창입니다. 주의